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작년 가을에 제 신학교 선배님이셨던 김종호 목사님이 우리가 저 밑에서 예배 드릴 때 오셔서 10계명에 관해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교수님답게 10계명 하나하나를 그 배경에 맞게 너무 잘 풀어주셔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10계명을 주신 그런 배경, 또 10계명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켜 복을 받을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3, 40분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그런 결론은 계명은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는 복 주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을 붙들게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뭔가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 사실 10계명인데 탐욕 부리지 말라거든요. 탐욕 부리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그 헌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 법관들은 그 10계명의 정신을 법에도 투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이 곳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지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공원에 10계명이 새겨진 돌비석이, 미국의 헌법은 어쨌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건데 공공장소에 10계명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소송이 걸리기도 했고요. 오스틴에서도 법원 벽에 부착되어 있는 10계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어느 무신론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3년에 앨리바마 주 대법원장이 법원에 10계명을 새긴 돌비석을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헌법은 성경에 기초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은 십계명의 이 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항의하고 그 대법원직을 사임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 그 미국 사회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이런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반대, 그런 영향이 점점 커지는 그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유대교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 계명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 차가 어떻게 가장 성능 좋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계명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맛을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고 이 정신을 하나님이 십계명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죠. 여기서 모세를 불러내서 십계명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주셨던 그런 축복과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에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 이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오는 행복,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특권이 있고 그것을 보여줄 그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행복과 성공이 깃도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보인다. 한 번 더요. 순종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보인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치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항하는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성공은 자신이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개인의 체험 가운데서 또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혹은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인데, 그것은 연약한 굴종의 삶으로 가르치고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주인되는 그런 삶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많은 문화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당신이다. 라는 거짓말로 지금도 여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을 아셔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히 퍼져 있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노출시키고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계명에 순종하여 그 계명에 순종할 때 따르는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사단의 거짓말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도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할 그런 특권,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비결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올 뿐 아니라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가운데 자유가 있음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또 한 가지는 행복뿐만 아니라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냐면은 너희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 계명을 따라 살아라. 육신적으로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할 때에 맛볼 수 있다. 이 계명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는 재미있고 편리한 것 같지만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아마 사업을 하는 분이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회사는 운영이 복잡할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장부이고 어느 것이 가짜 장부인지 기억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진짜 장부를 보이고 누구에게 가짜 장부를 보여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복잡한 삶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직한 장부 딱 만들어 놓으면 무서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운영도 자유롭고 세무서에서 나와도 겁낼 것이 없겠지요. 작은 예지만 이처럼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합니다.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사단,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참 자유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돌아보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삶이 구속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불륜의 관계에 빠진 사람, 술과 마약과 성에 중독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다가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게 된 사람들의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계명대로 살 때 참 자유가 온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저항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세상에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셔서 참 행복과 순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쾅쾅쾅 쿵쾅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에 19장에 보면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다음 구절,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무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때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당연합니다. 아주 큰 거구의 사람이 판자촌 같은 학고방 같은 이런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이 그 체중을 잘 못 이기겠죠. 마루는 삐걱거리고 흔들흔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에 나타나실 때에 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짙은 구름과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짙은 구름과 검은 연기 속에 나타나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인간의 가시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망막을 손실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가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고 우리에겐 전달만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찬란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대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약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대할 때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보게 될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좀 배웠다고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했는지 얼마나 불경스러웠는지 그 앞에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질 겁니다. 어떤 책에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옥문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 선명해지고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스스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습니다. 준비해야지요. 반드시 그분 앞에 우리가 한 번은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분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가라는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상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순간적으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8, 9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마치 선명한 사진처럼 싹 순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때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고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동기와 지은 죄가 있었지만 어젯밤에 주님 앞에 자기 전에 그 회개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오실 때에 아직 내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리뷰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백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지 않은 죄는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미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책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매일 우리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면 주님 앞에 어떤 심판도 부끄러움도 당치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기쁨과 반가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된 10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은 10가지 계명인데요. 십계명 중에 전부 다 하지 마라가 많죠.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런데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켜라, 공경하라. 6계명부터 보면은 또 계속 말라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의 정신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이다. 예, 우리가 보면 하지 말라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원래 정신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이것이 계명의 원래 정신입니다. 물론 표현적으로는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하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8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에 해야 되는 상응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딪혔던 문제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여행도 멀리 못 가고 계란 무게 이상의 무게도 덜어서는 안 되고 하지 말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치료 사역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은 하지 말았는데 당신은 왜 계명을 어겼어? 라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지 말라,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러나 이튿날은 주의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면서 어떤 것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비난받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계명의 참뜻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역도 따로 있기도 한데 토론토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계시는 안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우체 배다우른입니다. 우체국 지구 배다우른이신데 일을 하는데 언젠가 우리 가정교회 나눔 때 그런 글을 짧게 쓰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바쁜 시즌이라 일이 많습니다. 4일 동안 소포를 기다리던 어떤 한 사람의 부탁이 생각이 나서 기다리던 이가 소포를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이미 다녀온 길을 다시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녀오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자기가 얼마나 이 수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것, 기도가 이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지역을 담당했을 때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서 반가운 소포가 왔어도 사인을 못한다는 유대인들을 보며 긍정적으로는 종교심이 대단하여 경이로운 반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와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마존에 소포가 오면 사인을 안 한대요. 그것도 일이라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 계명을 곡해하고 오히려 구속되어 잘못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속인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사건 사고 기사들 많이 읽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야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내심 우리 마음으로 난 그렇지 않아, 난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선한 일, 믿음의 행위, 섬기는 일,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난 도둑질 안 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손해를 끼치는 대신에 이젠 힘껏 일해서 가진 것을 통해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해서 불평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를 참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배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섬기는 것, 나서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계명의 참 뜻을 알아서 참 행복과 순종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을 제어하면 계명이 쉬워진다. 10계명이 있지만 이 10계명은 그때 우리 작년에 김종호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실은 결론이고 그 9계명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하잖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집은 우리가 건물, 부동산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다 보니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여 8계명을 깨게 되고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내다 보니까 간음해서 7계명을 깨게 되는 것이고 이웃의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탐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요일도 일을 했으라도 저 집을 내가 사겠다라고 탐을 내는 바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을 깨게 되고 나에게 욕심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우상에게라도 빌어서 이것을 가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깨게 되고 그래서 10계명이 이 9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탐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 탐욕을 제거할 때에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힌트가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이 욕망은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욕망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욕망을 제거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 인생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살찌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욕망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greed라는 것이 영어로 욕망이라면 여기에서 욕망은 desire라고 하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 강한 욕구, 이걸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욕구, 뭔가를 누리고 싶은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성에 대한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오고 부부가 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이 배고팠다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포만감을 주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행복감을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디자이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이 욕망을 추구할 때 그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내 속에서 욕망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욕망, 이 디자이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갈 때에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이외의 것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추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욕망의 충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이란 최상급은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욕망의 충족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결론적으로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소유관, 하나님께서 앞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 그 말씀에서 바울이 암시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풍족한 것을 주시는구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세울 때에 이런 넘치는 언제든지 넉넉한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라면 아무리 가져도 항상 모자라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탐심은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소유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잉여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에 참다운 복의 근원이 되고 탐욕에서 벗어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약속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볼 때에 그동안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집, 우리 가족의 좋은 공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식구들, 또 손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오픈할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때에 이상하게 집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집 소유를 더 우리가 누리며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자님들이 많이 수고하는, 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집을 오픈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오픈해 놓으니까 내 집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저도 아내가 한 달간 이제 친정 방문 동안에 목장을 하지 못하고 또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우리 조신호 목사님 목장이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목장 집에서 모이기가 힘들다 하셔서 제가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하고 우리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서 우리 니카라가 목장 식구들이 모였고 이번 주도 모이려고 하는데 집을 오픈하고 지난주에 목장 식구들이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물론 아내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떠들고 교제하고 음식 맛있게 먹고 우리 집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온기가 쫙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소유 붙들고 있으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신 소유를 즐기지도 못합니다. 오픈할 때, 섬길 때에 욕심이 없어지고 그것을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라이더 필요한 분이 누가 있는지 보시고 기꺼이 라이더 해주시고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탐욕, 욕심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집이든 자동차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소유가 있다면 꼭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셔서 탐욕에서 벗어나시고 이 계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그 약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셔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